로마는 소아시아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버가모에 총독부를 설치하여 아시아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가 꼽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찾아보면 버가모가 아주 높은 언덕에 있는데 그 높은 언덕에 신전과 그리고 각종 신전들이 정상에 우뚝 솟아있는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신식 최대의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로 불린 히포크라테스가 이 병원에서 일했고 이 세계의 갈렌도 이 병원에서 일할 정도였습니다. 버가모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책들의 도시, 신들의 도시, 의술의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버가모에 자신을 누구라고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버가모가 여러분 로마에 아주 충성하였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버가모 통치자에게 황제의 선물인 글라베라는 칼을 주었습니다. 그 황제의 검은 언제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있습니다. 로마가 유일하게 사형 집행권을 허용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버가모의 통치하는 검이 상징하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통치를 하였던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 두 입의 날카로운 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좌우의 날선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는 권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무기는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성도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고 성도의 무기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주보에 한 절 묵상 암송을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세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뜯어 먹고 계십니까? 그 말씀 하나씩 하나씩 뜯어 먹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대로 스며들고 녹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벌써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100번째가 됩니다. 그 김평호 목사한테 100회는 특집으로 하와이에 가서 찍어라 했더니만 미리 찍어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규례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101번째 암송어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하고 그리고 살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를 할 때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녹아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꼼꼼하게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녹아지면 그 말씀이 준행하여 우리의 입으로 튀어나오고 우리의 말로 튀어나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면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살아보았더니만 이 말씀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있더라. 너도 한번 살아봐라. 우리는 여러분 지식으로 말씀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본 결과, 말씀을 경험한 결과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싸우시기를, 말씀 가지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가 어떤 도시입니까?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 가장 높은 곳, 가장 좋은 자리에 거대한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주님의 칭찬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광진구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네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버가모가 여러분 순교자가 나온 곳입니다. 순교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한 것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곳이 쉬운 곳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 사탄의 막강한 역사가 있는 곳,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힘들고 그곳에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면 되잖아요. 어려우면 떠나면 되잖아요. 어려우면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나는 그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싸우고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싸우는 바로 그들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이거를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날의 순교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수록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내기를,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오늘날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싸워내는 교회,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교회,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막강한 버가모 교회를 무엇을 통해서 넘어뜨릴까요? 공략할까요?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 같은 교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 선지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주하면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저주하면 좋은 자리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발람이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저주하면 안 된다, 축복해라. 그래서 3번 축복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울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이 음행은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당일에 연병을 통해서 24,000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발람 선자였습니다. 발람이 기막힌 꾀를 발락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를 하도록 어떻게 만드느냐, 예쁘게 치장한 모압 여인들을 올가미로 두어서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왜 발람 선자가 이 방법을 발락에게 알려주었느냐? 바로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핍박에 그리고 환난에 고난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무엇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물질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물질 때문에 꺾인 거예요. 작은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유혹하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10분의 1 불의에서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물질입니다. 내가 물질을 따라하고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적은 물질입니다. 물질의 유혹. 그래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유혹에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마지막에 걸려 넘어집니다. 뭐죠? 명예, 물질, 여자. 누구도 이 세 가지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넘어졌다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훌륭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존경을 받던 분인데 들려오는 소문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말을 아주 쉽게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훌륭하신 목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에 약하죠.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합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물질과 싸워야 됩니다. 한 번은 물질과 싸워서 물질을 꺾어야 됩니다. 물질을 꺾어놓지 못하면 두 주인을 어설프게 양다리 걸쳐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만몬신, 유일하게 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은 물질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만약에 물질의 풍요로움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억울할 거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따질 것도 없습니다. 왜? 물론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17절에 말씀 보시면 흰 돌을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흰 돌은 잔치의 초대장을 의미합니다. 잔치의 초대장. 이 잔치의 초대장은 다른 초대장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 그 흰돌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초대장을 들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 초대장 있는 사람은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잔치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장치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동안 건강하게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딱 100년만 누리고 끝난다면,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 100년을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100년이 끝나면 천국이,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잔치로 끝나는 인생과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인생, 도대체 어떤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믿음을 위해서 조금 부족하고 믿음을 위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추구하는 삶, 천국의 잔치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물질의 유혹, 그 밖에 여러 가지 유혹들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잔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싸우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부족할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황인의 모든 가족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 재산을 보호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